이제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7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어 또 경배하여 절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은 완전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제6일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어요. 나의 형상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우리들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에게 반영되도록 그 모습을 갖추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그 창조된 존재로 매우 고귀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내에서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사람은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냐?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만드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하늘과 땅에 무수히 많은 피조물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생물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과 유사한 생물학적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동식물과 거의 동일한 같은 분자와 원자 구조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사람은 그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른 피조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도로 진화된 원숭이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만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능력, 그걸 뭐라 그러죠? 스스로를 이해하는 능력인 자의식이 있습니다. self-consciousness, 자의식, 이건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도덕적인 자각이 있고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습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고립된 상태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가족과 같은 충만함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존재하시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 없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님 없이는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없이는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의 기원인 인격체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노래, 장르를 분분하고 모든 노래, 연극, 영화, 모든 책들, 문학, 시, 이것으로서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구하며 특히 완전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은 완전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 완전한 사랑은 오늘 본문에 12절, 17절, 18절에 4번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찾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그 사랑에 더할 것이 없고 그 사랑에 더 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에 더 넓을 수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네. 거기 더할 것이 없고 더 깊을 수 없고 더 넓을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 이러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붓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치 갇혀있던 그 저수지의 물 꽉 갇혀있다가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이 폭포처럼 이 수문에서 물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한 것은 믿는 자들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 그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사랑은 뭐냐?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감정적, 육체적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은 뭐냐? 의지적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첫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모든 생명의 놀라움, 생명의 경이, 그리고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 법으로만 다스리신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전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기서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햇빛이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이고, 비도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득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동정하심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친절하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고가 무엇의 증거냐? 이 모든 경고는 하나님의 동정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사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왔으므로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온 세계 방방곡곡 민족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 자비와 경고와 복음을 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이 땅의 생명을 위한 심판을 보류하시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사람들을 위한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시며 축복하시는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으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형벌을 내리시고 그분을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힘과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은 우리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선교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외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아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 하면은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짖어 봤자 비웃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심한 것 같지만 세상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말로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전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세상이 우리를 안 쳐다볼 것 같지만 쳐다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기뻐하셨지만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죽어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는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저희들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지탱하시고 저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살 집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입을 옷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항상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대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림으로 말씀에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한국어 성경 공부는 토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8월 7일 토요일에 다시 시작하며 영어 성경 공부는 8월 8일 주일 아침 9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임재하시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